기도하시겠습니다.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,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 앞에 이렇게 설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주님보다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? 이 아침 이 비 오는 날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합니다. 주님,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큰 은혜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. 우리는 지팡이 표적, 어제에 이어서 지팡이 표적 첫 번째 의미는 지팡이가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지팡이 표적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지팡이를 시편 2편 9절과 연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시편 2편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.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. 모세의 지팡이는 이 시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철장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 철장은 이 세상의 통치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믿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. 그리고 그 통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를 만왕의 왕이며 우리의 통치자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철장 지팡이를 이 땅에 던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잠시 이 통치권을 이 세상 나라에 맡겼다는 것이고,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던져진 세상에 대한 통치권은 뱀으로 변하여 오히려 그 통치권을 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땅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.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이 통치권은 뱀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. 성도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통치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. 우리가 믿기는 세상의 통치자들도 자신의 의견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꼬리를 붙들어 지팡이로 쓰실 수 있으신 주님의 간섭 안에서 통치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세상 나라들은 이후에 모두 멸망받으나 주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. 결국 성도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.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이유는 그 통치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또한 친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이 주님과 원수가 되었듯이 이 땅에 우리는 세상과 벗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세상과 벗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인들이요, 그것은 불가합니다.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너무도 다릅니다.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과 벗하여 살 수 없는 것입니다. 이미 명확하지 않습니까? 모든 성도의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철장을 들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상의 통치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양된 것이지요.
그리고 모든 성도의 소원은 다시 이 땅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를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.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이 다스려졌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, 인간에게 그 통치권을 맡기셨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?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 땅에는 저주가 시작되었고 악함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넘어갔습니다. 어찌 되었습니까? 세상 나라는 점점 커지고 이 땅에 성도들의 힘은 없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모욕을 당하였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일로 인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. 결국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. 이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주인으로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를 그의 백성을 다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. 이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.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고단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?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. 결국 첫 번째 아담은 그 통치권을 이양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실패하였습니다.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바 제2의 아담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.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은 실패도 없으시고 그 통치에 있어서 너무나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. 그분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.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. 여전히 세상 나라는 주님의 그 뜻을 거스리고 살고 있지만 괜찮습니다. 결국 우리 주님이 이길 것이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심으로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주님의 통치가 아니겠습니까?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, 개개인의 성도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.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.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신 바 되어 주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환경은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.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.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. 귀한 성도님들이여,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. 이것은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복된 일이 아닙니까? 이 세상은 어쩌면 브레이크가 끊어진 자동차와 같아서 충동적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 나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어 이 세상에서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뜻이 될 것입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주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.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바 철장을 열고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원래의 통치자이십니다. 그런데 그 통치자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셨습니다.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이 이양되었을 때 그 통치권은 뱀이 되어 주님과 교회를 다시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
주님의 나라는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다시 그 통치권을 수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주님의 끝없는 통치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. 그 은혜, 그 통치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땅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. 비록 이 세상 나라는 뱀과 같이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만 결국 그들은 꼬리가 잡혀 다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. 그 뜻은 기어코 이루어질 것을 믿기는 성경의 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주님,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사오니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.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